우리 여전도의 그 찬양팀 반주에 맞춰서 저 여전도회가 다 나와서 찬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빨간색 옷 입으시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 예배 찬양도 이렇게 여전도회가 살려나가고, 우리 그 교회 살림은 안사람 우리 아내 여자분들이 살림을 잘 꾸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살림을 잘 꾸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동을 좀 하거든요. 이제 배드민턴 운동을 좀 좋아해서 배드민턴 운동을 좀 하는데, 한 번은 학교를 좀 마치고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좀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운동을 좀 하고 나서 이제 한 7시쯤 나왔어요. 집에 가려고 딱 나왔는데 그 체육관 바로 앞에 큰 교회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 그 교회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교회는 원래 수요일 금요일 이때가 바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목요일 날 모이길래 무슨 찬양 집회가 있나? 목요 찬양 그런 게 있나? 막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땀을 좀 식히려고 앉아 있는데 그 교회 딱 이름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름이 뭐지 했더니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떠서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제 이단 냄새가 좀 나죠. 이단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과연 저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 걸까 해서 제가 이제 땀을 식히고 있는 자리가 조금 언덕백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한참 예배 시간이 이제 시작될 즈음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한번 살펴봤어요. 과연 저 이단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걸까? 이제 막연하게 저희들 생각했죠. 이단이니까 왠지 조금 옷도 좀 이상하게 입고, 왠지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기고, 왠지 조금 무언가가 결핍이 된 것,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긴 듯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그 또리 장군이라는 그 만화 영화 아세요? 옛날에 또리 장군이 막 해가지고 뭐 북한 공산군 막 무찌르는데, 북한 공산군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늑대로 막 묘사가 돼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단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가 결핍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또 궁금하기도 하고 딱 봤는데 정말 놀랬던 거는 너무나도 반듯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멀쩡하고 말쑥 아주 그냥 양복에 딱 그 직장인들이 직장을 딱 마치고 나서 딱 그 넥타이 딱 차고 딱 깔끔하게 오고, 또 우리 집사님들 가정이 아이들 손잡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애들 데리고 와요. 너무나도 신실해 보이고,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고, 너무나도 깔끔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과 똑같은 성경책을 딱 들고 와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 새신자 부서에서 웃으십시오 막 샬롬 하면서 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아니,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건전교단에서 생활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뭐 이제 거기는 안선홍 그다음에 뭐 장길자, 그 사람들이 뭐 재림 예수다, 그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인데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너무나도 상식적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약간 좀 쇼킹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안선홍이가 어떻게 하나님이란 걸 저 사람들이 믿지? 어떻게 장길자라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생각에는 한번 예배까지도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용기를 좀 내서, 야, 도대체 저기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차마 거기까지 용기가 안 났어요. 차마 거기까지 용기는 안 나고요.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품고 제가 그냥 집으로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 세계에 우리가 이제 한 50억 정도 되는 인구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는 이제 종교 인구를 한 2015년도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전 세계 종교 인구 분포하고 기독교의 이단 현황 같은 것이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봤는데요. 한 50억 정도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가 한 24억 정도 된대요. 굉장히 많죠. 거의 50% 가까이. 근데 이 기독교라는 것은 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도 있고 천주교를 말하는 것도 있고 또 뭐 그리스도 정교회 러시아의 그쪽이라는 이런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기독교가 한 24억 되고요. 무슬림, 알라신 우리 IS 요즘에 문제가 많죠. 무슬림이 한 17억 됩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한 9억 되고요. 불교가 5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세계 4대 종교 중에서 불교가 조금 제일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가 이제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엉뚱한 좀 막 천도교니 뭐 조그만 그런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이 16억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뭐 알 필요는 없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전 세계까지 할 것도 없고요. 저희가 우리 한국 개신교 현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한 2015년도 정도 해가지고 개신교가 우리가 지금 5천만 명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개신교가 한 960만 정도 된답니다. 960만. 그렇게 되면은 5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런 거 참 그래도 조금 이렇게 교인 수가 조금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항상 듣기로는 교회 문이 닫는다 그래서 교인 수가 줄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조금 늘었다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개신교가 약 960만인데 이 중에서 이단이 몇 명이냐면은 200만 명도 됩니다. 200만 명. 뭐 2만 명이 아니라 200만입니다. 200만. 우리 하나님을 10사람,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 교회 다녀, 나 종교 이야기하면 나 기독교회라고 10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10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2명은 엉뚱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안소농 이야기하면서 뭐 우리 유명한 분 많이 있잖아요. 우리 통일교도 그러고 또 교회에서 제일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신천지도 그러고요. 네,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참 많은데 정말 이 십자가가 많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은혜가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내가 200만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700만에 속한 게 참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이단이 이렇게 많아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도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쓸 때만 해도 이때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겨진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과 12사도들에 의해서 막 50여 형제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해서 그 속사도 때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막 할 때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막 고치시고 막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던 그 역사 현장을 바라봤던 그 수많은 그 시대 때에도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디모데후서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바울이 한 장이니까 살짝 보셔도 됩니다. 1장 15절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란 말이 있고요. 또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또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때 당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좀 엉뚱하게 뭐 이때 지금 방금 제가 말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더 이상 부활은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무너뜨리고 부활 신앙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좀 영지주의라 그러는데요. 그런 어떤 잘못된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사역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겔로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에 대해서 파선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 이르까지
하나님 말씀만이 우뚝 서서 진리된 말씀이 올바르게 가르쳐지고 전승이 계속 돼야 될 텐데 이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구약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성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수많은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 이렇게 안선홍과 장길자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자 하나님이야, 내가 엄마 하나님이야,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러이러하는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히려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냐? 거짓 선교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마지막 때쯤에 말세에 되면 택한 자도 막 이렇게 미혹해 하고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죠.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우리는 그래도 주류교단 그리고 건전교단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이런 교단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과연 나와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우뚝 서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점검을.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재미있는 PPT를 하나 제가 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한번 봐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대화를. 어머니 하나님, 말도 안 돼.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물론이지. 성경 첫 페이지 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봐봐. 보여드릴까요? 다음 장 한번 봐보실래요? 제가 저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뭐라고 하냐면 저거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는데 우리 인간이 남자만 있나요? 아니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오히려 여자가 더 많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 형상도 있고 여자 형상도 있고, 그러니까 또 뭐라 했어요? 우리잖아,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맞죠? 네, 다음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즉 뭐라겠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림이 마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처럼 생겼죠? 그렇죠? 성경 요한계시록에 여기 신부 나왔잖아요. 신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자, 이게 한 장 더 넘겨보실래요? 더 있나요? 네. 성경의 예언의 마지막 시대인 지금 어머니 하나님의 등장은 너무나 명확한 진리죠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에 대해서 내가 과연 답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 어떤 분이 저런 종이 책자 한 서너 장을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도 있는 거고 여자 하나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하되 말씀하시되 오라 이렇게 하는데 뭐야, 정말 신부가 있는 거 같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방금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같아요. 영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체가 있으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처럼 이렇게 형체가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렇게 형상을 마치 그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형체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야, 우리의 형상을 따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있는 거냐,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건데, 이건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영이신데 그리고 또 저기서 말하는 우리 형상이라는 것은 육체, 하나님이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리고 그런 지정의와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성향적인 어떤 그런 형상을 말하는 건데,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1차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안에 신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5처녀, 10처녀 신부 이런 처녀 이야기도 들면서, 또 우리 교회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두고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우리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긴 또 똑같이 1차적인 해석을 통해서 또 그런 신부 하나님,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겠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단적인 어떤 이해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저 PPT를 가져온 이유는요, 저거 이렇게 어렵게 찾지 않았어요. 아주 쉽게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인터넷에 그냥 하나님 교회 딱 치시면요, 저게 딱 떠요. 그러면 나중에 요즘에 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CBS나 극동방송이나 어떤 걸 들어가지고 딱 그 시간 체크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저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성경 자료가 있거든요. 그럼 근데 클릭을 해가지고 딱 했는데 하필 재수없게 저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딱 하는데, 내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거기 빠지다 보니 어떻게 돼요? 정말로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구나, 정말 어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아이들 손잡고 신실하게 이 성경책 딱 오른쪽에 딱 그렇게 파지한 상태에서 교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샬롬 하면서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이 성경책, 이 개역 개정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목요일날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신천지가 처음에 나왔었을 때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 신천지 전략이 그거라면서요,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개척해서 이렇게 부흥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성도님들한테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빼내가는 거. 근데 그 빼내간 사람들이 다 새신자들, 신앙에 대해서 가시작한 사람들이 이렇게 빼내져 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까지도 그렇게 빼냄을 당해가지고 거기 신천지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세월의 연수는 많아요. 정말로 세월의 연수는 되게 많거든요. 내가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고 이렇게 가지고 믿음의 몇 대째 하는데, 신앙의 연수는 참 많아요. 몇십 년이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그걸 많이 느껴요. 뭐냐면 제가 신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름 그 찬양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품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저는 정대성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가 아니라 정대성 집사였습니다. 막 정대성 집사하면서 막 애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대학교에서는 CCC였어요. CCC가지고 막 사역리 하면서 막 복음을 막 증거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찬양하면서 막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딱 직면해 보니까요, 제가 알고 있던 그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하네요, 창피하네요. 성경적인 지식이 정말로 그냥 세 발의 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로 그냥 표면적인 거 딱 하나, 뭐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사형리죠, 사형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모든 걸 용서해 주시겠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거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거 딱 4개, 사형리. 이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딱 요것만 갖고 그냥 평생 신앙생활을 한 20년, 30년, 40년 해온 거예요. 요거 4개만 갖고 그 외에도 없어, 별것도 없어. 그리고 그냥 나머지는 전부 뭐야?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이렇게 은혜로 받고 그냥 복 주시면 복 주신다, 뭐 이러면 이런다, 뭐 이것만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더니 시간이 흐르니까 아이고 그냥 안수 집사님 되셔야죠. 아유 이제 장로님 되셔야죠. 아 이제 권사님 되셔야죠. 하다 보니까 권사가 돼 있고 장로가 돼 있고 안수 집사가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게 딴 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가끔씩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가끔씩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저희 학교에서 나름대로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나름대로 그렇게 조금 신앙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의외로 저를 놀라게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모르신다, 너무 모르신다. 딱 이 4개만 알고 있는 거야. 사형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거 믿으면 나 구원받아, 다 그것만 알고 계셔요. 그것만 알고. 그래서 다른 이야기 좀 하고 아까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혹 가셔요. 진짜? 우리 영상 그러면 정말 어머니 하나님이 맞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너무 확산하면 안 되고요. 이제 조금 모아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우뚝 서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여기서 성경을 몇 독이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많이 읽는 게 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성경 많이 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쫙쫙쫙쫙쫙쫙 페이지만 넘기는 그거 솔직히 잘 좀 의미 없어요. 정말로 이 성경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도대체 하나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뭐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를 느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는 증거인데 그냥 이제 딱 읽다 보니까 스토리는 알아.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뭐 물맷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 아들이 뭐 솔로몬이라고, 그 솔로몬이 때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더니 나라가 갈라졌네. 그 스토리는 아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짜 본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묵상과 그런 어떤 궁금증도 없고 그냥 스토리만 쭉쭉쭉쭉 읽어나가는 그런 말씀, 사실은 조금 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아까 그 이단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날에 제가 또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오늘날에 우리가 이단의 수와 이단의 단체가 몇 개나 됐을까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뭐 지금 어렵게 찾지 않았어요. 그냥 인터넷 딱 쳤어요. 엔터 딱 눌렀더니 딱 숫자가 뜨더라고요. 개수를 세보니까 한 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200개. 이단의 수와 이단은 그걸 하고 있는 그 단체, 무슨 교회 다 모으니까 한 200개 돼요. 200개 되는데,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야 이걸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야, 이 만민교회는 이게 문제야. 야, 신천지는 이게 문제야. 그리고 오늘 어머니 하나님 교회는 이게 문제야. 그 다음에 또 구원파는 이게 문제야. 이걸 다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200개를 어떻게 다 가르쳐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그 전에 이 아이들이 이단 가운데서 이렇게 잘못된 사상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단을 공부하기 전에 내 것을 확실히 알면 돼요. 내 것을 확실하게 알면 이단 사상이 딱 들어올 때 이상해요. 잘 듣고 있다가 이단이란 게 뭐예요? 다를리 끝단이잖아요. 이단이란 게 처음부터 이상한 이야기 안 해요. 처음부터 그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뭐 안선홍, 뭐 장길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이 성경 갖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 공부할까요? 그렇게 이야기 시험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다를리 끝단,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근데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똑바로 서 있으면, 똑바로 분별되는 그런 어떤 능력 가운데 있으면 잘 따라가다 끝이 딱 틀어놓을 때 그때 내 영이 분별을 해요. 그거 아닌데? 왜? 하나님 형상이 있어? 아닌데? 그건 그 뜻이 아닌데? 신부? 그거 아닌데?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고 신부 대신 교회인데?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 이상한데?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 거를 똑바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있으면 200개, 300개, 300개, 400개가 돼도 그걸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막 이렇게 새신자 과정에서 6주 코스 해가지고 1차, 2차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성경 통독 과정도 좀 또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전사님들이 또 역할을 나눠서 또 신앙 뭐 이렇게 사도신경 또 이런 뭐 주기도문에 관해서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또 성경 대학을 시리즈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열심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냥 정말로 사형리 딱 요 4개 갖고 주님 오신 날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이제 우리 성경 200독 대행전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그냥 읽어나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된 사람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런 어떤 인도를 받으면서 성경을 읽어나가고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의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 배우기가 우리에게 참 주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3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이거 3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배움을 가운데 똑바로 서 있다면은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좀 지도를 줍니다. 지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어떤 그런 갈래길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흐름이 훅훅훅 큰 흐름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인생의 큰 여정 속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이 말씀, 우리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가 이 말씀을 지도 삼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떠한 길이 됐든 간에 결코 낙오되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황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막 고민하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딱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제가 과거에 우리 중고등부한테도 얘기했는데요. 한번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가끔씩 너무 마음이 이제 주식이나 이런 과거에 한 10수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런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섰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 때문에 한번 이렇게 치심을 당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제가 상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막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막 그랬는데 너무 마음이 이게 좀 뜨겁다기보다는 좀 화랄까요? 그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지고 딱 기도하는데 그날 딱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딱 제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식을 가지고 그냥 일확천금 한번 대박 한번 꿈을 꿔보고 막 이런 어떤 허황된 꿈을 꾸고 계시고 그걸로 막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네 손으로 한번 해봐라 어디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막 내리치셨는데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에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으셔요.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면 말씀 가운데 사셔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 똑바로 서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거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딱 똑바로 서 있으면 그 어떤 이단 세력이 와가지고 나를 미혹해 할지라도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으로 우리 전신갑주라 그러잖아요. 이 전신갑주 나를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이 하나도 안 돼 있어. 단지 얘는 그냥 이렇게 제가 교회 다니는 하나의 그냥 옵션일 뿐이야. 이건 옵션일 뿐이고 주일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겁니다 했을 때 그때만 한번 펼쳐보고 다 덮어놓고 다음 주일 왔을 때 한번 펼쳐보는 게 이 성경이라면 이건 나에게 전신갑주가 아니죠. 그렇죠? 매일매일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둘러싸야 돼요. 둘러싸고 말씀 가운데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의 어떤 그런 혼자만의 묵상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묵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공부하신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인도를 받으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올해 말씀을 가지고 또 목사님이와 우리 전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힘써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힘써 참가하시고요,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무장되셔서 오늘 말씀이 주는 유익, 내 인생의 여정을 확실하게 지도를 확보하시고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작년이다 보니까 이제는 주일학교도 없고 이제는 중고등부도 아니고 청년이다 보니까 공과 공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너무 배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때로는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말씀 가운데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이 전신갑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해서 결코 어떤 이단 세력과 또 나를 미혹해 하는 그런 사탄의 어떤 미혹으로부터 내 자신의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날까지 내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 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